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가 참 그 항암 그 투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지난 4월 3일인가 이제 각오는 하고 갔었어요. 이게 이 항암 맞으면 완전히 뭐 한 일주일은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뭐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그래서 좀 맞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잠자는데 잠을 못 잤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귀에서 자꾸 무슨 이명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이게 뭐 밤이 되면 더 심해서 도저히 못 자겠다고. 근데 이제 그 항암을 맞으면 증세가 그런 게 나와요. 뭐 어떻게 해서 3주에 한 번이니까 잘 참아내야 되겠지. 근데 이제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고, 근데 아픈 거는 부부간에도 같이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 얘기 들어서 안타깝지만 이틀 잠을 못 자니까 본인이 못 견디겠는가 봐요. 내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이대 목동병원에다 응급실에 이제 주치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좀 급하니까 그럼 갈 수 있겠냐? 이유가 뭐냐? 귀에서 자꾸 이명이 들리는데 잠을 못 잔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지금은 얘기는 못하고 일단 피 검사를 한 다음에 얘기하자고. 이유가 뭔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 검사 딱 하니까 한 40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좋은 나라예요. 피 검사 딱 하니까 이유가 뭐냐? 피에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니까 수혈을 빨리 해야 된다고. 수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수혈을 했어요. 하니까 그 증상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쌈 보고 참 좋은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자고. 이거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돼서 금방 찾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거 보통 고생이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혈을 하는데 하여튼 저녁이 아침에 8시인가 집에서 나갔는데 저녁 9시인가 들어왔어. 수혈을 맞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받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위기를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번에 완전히 고쳐주게 되면 진짜 재발하지 말아야 되지. 야, 이거 재발하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참, 그래서 암투병하는 분들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1층에 갔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그 침대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신음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보호자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신음소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그래서 내가 가서 가만히 이렇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고.
가만히 얼굴을 보니 얼굴에 부잣지가 나 할머니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예? 그 부자면 뭐해? 부자면. 근데 아마 이제 보호자가 무슨 병실이 안 돼가지고 바깥에 기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한 5분인가 10분, 아니 나는 그러니까 올라가도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얼마나 아프면 내가 속으로 그냥 마약 주사라도 하나 놔주지, 고통이라도 있게끔. 저렇게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우리 사람 수혈하는데 이제 앉아 있는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일부러 내려왔어. 일부러. 할머니 어떤가 해가지고. 역시 그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견디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인생 사는 게 참 힘들다. 한 인생 사는 게. 저 할머니가 저렇게 돈 가지고 잘 살았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저렇게 아파서 그 신음소리를 그렇게 아휴, 저 할머니 속으로는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나. 예?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할머니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그 소리를 한 5분인가 10분 옆에서 듣다가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그냥 내가 무슨 마음이 드냐.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만약에 오라는 연락이 오게 되면 재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냥. 이거 사람 살다가 이런 아픔이 오게 되면 이거 견디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래서 오늘 그런 인생의 아픔을 제가 보면서 뭐 이건 남의 일이지만은 또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사람 건강을 누가 뭐 그렇게 보장을 합니까? 그거를 아무도 보장을 못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이제 인물인데, 이제 앞에 창세기 31장 그 앞으로 쭉 가게 되면 이 사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목축업해가지고 부자 됐어요. 완전히 그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외삼촌의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친척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삼촌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부자가 됐다고. 자,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도 그렇고 그 집안 식구들이 야곱을 대하는 게 별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야곱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 여기서 이제 고생하지 말고 네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가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3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거 지금 야곱은 안색이 안 좋은 걸 지금 보면서도 이 식구들을, 이 많은 양떼와 가족들을 만약에 데리고 외삼촌한테 간다. 이게 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가겠다고 하면 이거 재산 다 뺏을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내 생명도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 다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외삼촌의 딸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요새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부인들이 다 가자. 아버지가 당신 고이 보내줄 것 같지 않다. 예? 재산 가지고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떨어져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야곱이 재산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제 추격대를 만든 거예요. 그 추격을 한 거예요. 이놈 자식 가만히 안 두겠다고. 네? 이제 추격을 해서 이제 붙잡았네. 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일 내가 저놈 야곱 만나게 되면 저 가만히 안 둔다고. 저 가만히 안 둔다고. 네? 그런데 그날 밤에 너 야곱이한테 선악간에 함부로 대하지 마라. 특별히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라반이 내가 너를 가만 안 두려고 그랬는데 지난 밤에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잘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넘겼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거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잘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큰 재산을 이루어서 가족들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다 와서 이게 이제 강을 하나 두고 났는데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의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사건 다 알잖아요. 에서가 감정이 안 좋지. 자기 장자권도 뺏어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거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된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사람 400명 데리고 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400명이 데리고 오는 거는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이 그거 알고서 큰일 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됐는데 야 형이 그 오래 세월 전에 그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가만히 안 둔다. 400명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꼼짝없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해볼 거. 외삼촌 라반도 추격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그거 어떻게 해코지 안 하고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밤중에 나서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400명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보였어요. 네?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는 게?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겁을 안 먹겠죠. 외삼촌 라반 때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막아줬는데 형이 400명 끌고 눈앞에 오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야곱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움직이네. 그래서 야곱 특유의 야곱이 이게 좋게 얘기하면 꾀가 많은 사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잔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유의 이 잔꾀가 나오잖아요. 어떡합니까? 두 떼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빨리 도망가자. 네? 자, 그런 작전을 세워서 나눕니다. 그래서 건너보내요. 그리고는 자기는 어떡합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그 속에 두 떼로 나눈 속에는 부인도 있고 자기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이 지금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뒤로 빠져야 돼. 그래서 자기 맨 앞에 서야 돼. 아니, 자기 자식이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너 잘 가라. 나는 죽기는 싫다. 여러분,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수영 못해도 내 자식 죽는 거 못 보겠다고 뛰어드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야곱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식들을 앞세워놓고 지는 뒤로. 보통 사람 아니지. 보통 사람 아니지, 이 사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기질이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부모의 마음도 떠나는 그런 무서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만 생각하면, 그 자기 자식을 앞세워버리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야곱의 이기적인 기질. 에서가 나온 건 뭐예요? 언제 장자권을 야곱 내가 이제 똑똑한 거로 얘기하면 엄청 똑똑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 장깨란 말이에요. 형이 맨날 사랑하러 다니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요새를 얘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알지를 못해. 그 당시 뭐예요? 그 당시 문화와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장자들이 받는 축복의 중요성을 형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시대의 문화와 하나님이 그 장자들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기도 해줬을 때 그 축복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장자의 그 명분, 그 위치, 그거를 에서는 모르는 거야. 무지한 거야. 야곱은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기적인 기질, 저거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거 뺏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걸?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요새는 남자를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기술은 있지만 큰 아들을 작은 아들로 바꾸는 기술은 없잖아, 아직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야곱의 뭐라 그럴까. 그 이기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끈질긴 의지.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지. 기다린 거예요. 언젠간 때가 온다. 그런데 형이 무지하거든. 때가 온 거예요. 뭐예요? 사장 갔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뭐예요? 형 모른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는 것뿐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 타이밍을 노린 거잖아요. 형, 배 많이 고프지? 그래. 내가 우리나라는 팥죽으로 했는데 하여튼 음식, 죽인데 이거 내 것까지 형한테 다 줄 테니까 그 장자의 축복, 명분 나한테 그냥 주라. 그랬더니 가져오, 그까지 뭐, 가져. 야, 빨리 가져와. 기가 막히게 떨어진 거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 그 죽을 먹고 그걸 남겼는데 그 남긴 게 얼마나 큰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이렇게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잘 보고 잘 관찰하고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당해요? 마귀가 우리 그냥 잘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나? 우리 노리고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면 마귀한테 당하는 사람은 누가 당해요? 무지한 사람들. 마귀의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 그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 현대 예수 믿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럼 나는 지금 성령의 강한 감동이 와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야 대처를 하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귀한 설교. 그 할머니, 그 울음 때문에 이게 연관돼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부인도 아니요. 병원에 가면 그런 환자들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뭐요? 내려갔다 우연히 들었어. 야,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봤으니까 얼굴이 부자인지 아닌지도 알겠지. 그렇잖아요. 자세히 봤으니까. 그 침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요새는 또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괜히 듣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못하는 대로 오겠습니까, 그거를. 명 내가 그 신음소리에 마음 편치가 않아가지고 할머니가 어떻게 됐나. 또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참 한 인생 사는데 참 쉽지 않네. 쉽지 않네. 그러면서 오늘 이 옥동자 같은 설교가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이잖아요. 이끄심이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거지 에서가 다 남겨주고 몰랐네.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뭐요? 자기가 속은 것도 분한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놈의 야곱이 그걸 아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짝짝꿍이 돼서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기가 막힌 사기꾼이라. 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뭐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음식 해줄 테니까 형 없을 때 가서 장절하고 그리고 축복해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엄마, 이거 얘기하게 되면 아버지가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이게 거짓말 한 줄 알게 되면 나 저주 퍼부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다 그래. 야, 방법이 있다. 너 형은 털이 많고, 에? 너는 없으니까 양털을 딱 붙여줘가지고 가져왔어요. 내밀어라. 야, 작전.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이삭이 눈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야, 음성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특징이 처음 듣는 것처럼 해. 그 붕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 입으로 나오니까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런 은사가 있는 모양이라고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지. 예? 똑같은 얘기인데도. 자, 그래서 뭐요? 세상에 찬스 노리는 거 보세요. 이삭이 눈이 좋았다고 하면 그 속겠어요? 눈이 안 좋은 걸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야, 음성은 너 야곱 같은데 너 야곱 아니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럼 제 손을 에서처럼 흉을 냈겠지. 제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니까 뭐야? 털이 있거든. 그래, 음성은 야곱 같은데 털이니까 맞네. 마음껏 축복했다. 나중에 에서가 들었잖아요. 이놈의 씨앗, 이놈의 시키. 세상에 늙은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고 이놈을. 그래서 그때 뭐예요?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에서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게 꽉 찬 거예요. 너 언제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이거예요. 너. 가만히 내가 너 하여튼 한번 걸리기만 걸리면 너 걸리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기질, 그 기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요새로 얘기하면 인천 바다에 빠져서 자식이 빠지려고 그러니까 잘 가, 미안하다. 예? 나는 살아야 되니까 너 먼저 가라.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저 혼자.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외삼촌을 막아가지고 안 죽게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써야 돼요? 형이 그렇게 온다고 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네, 여러분. 야곱이 이거 바보라고 하죠. 여러분, 막상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은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급한데 하나님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안 움직일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속죄함 찬송하고 이런 설교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러지만은 아멘하지만 막상 응? 상황이 딱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내가 이제 작년에 우리 노예 목사님 은퇴는 했지만 제가 상담을 좀 해줬어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교인들도 그렇고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믿음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내가 목사님 주의 주고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 엄청 밉죠. 목사님 맞으면 너무너무 그렇대.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기도할 제목은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목사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니다. 안 그러면 집니다. 예? 내가 누누이 당부했어요. 그 박사학위도 받으면 되거든요. 박사학위라도 이 경험이 없으면 무지하면 모르거든. 처음 당하는 일이거든. 그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억울하지만은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미워서 한번 못 견딜 겁니다. 그렇대. 막 그냥 뭐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바짝바짝 올라오고.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매일 와서 교회 와서 아예 잔대. 맨날 기도하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해 줄게 믿어줘요.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 목사님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죠? 막상 일 터지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딴 생각 납니다. 그랬더니 그렇대. 그 목사님 내가 이번에 믿음 없는 거 인정한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내가 아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화낼 일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이겨야 된다 그러고 믿음 없다고 하는 거 기도해라. 믿음 달라고. 그래야 산다. 이게 경험한 선배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자, 야곱 보세요. 얼마 전에 분명히 해결해 줬잖아.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제일 비열한 거. 둘로 나눠가지고 해놓고 자식들도 앞세워놓고 지 혼자 서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 때려 죽었어. 이쪽도 때려 죽어. 그럼 자기 혼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아버지가 돼서 부부간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냐고요. 바로 뭐가 튀어나와요. 형 에서를 그 장자 명분 뺏었을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 지혜는 장깨라고 그래야 되지, 그거는. 그 장깨와 무서운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그 기질. 그 다음에 뭐예요? 눈먼 아버지를 갖다가 어머니가 그래도 그렇게 가르쳐줘. 엄마 이건 아니야, 진짜. 내가 기도 안 받고 말지.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뭐예요? 야, 이게 너는 목소리가 야곱인데, 보세요. 그 이기적, 제 털을 한번 손을 만져보세요. 그 야곱의 그 태어난 기질이 지금 나와요, 안 나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야곱도 인정하잖아.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기질은 없어졌다, 나타난다. 나타나잖아,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무지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내 모교회, 내 노예 목사님들, 선배들, 동료들 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타고난 기질, 좋은 기질이든 나쁜 기질이든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이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판단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도 자기네 타고난 기질 안에서 믿다 죽어요. 95% 이상, 99% 이상. 거의가. 그러니까 이게 참 타고난 기질이 참 그런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야곱은 뭐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닥친 거잖아요. 라반 그렇게 해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형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내가 그 할머니 자기 인생 살면서 그렇게 신음소리 내며 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겠냐고. 그렇잖아요. 누구도 생각 못 하잖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인정되잖아, 이제. 자, 야구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기질 그대로 나온 거예요. 밤에 이제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상황만 보는 거지. 상황만.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닥쳐지는 모양이야. 머리가 복잡하겠지. 이쪽 치고 이쪽 치면 나는 어느 수로 도망가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안 있겠다. 함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자식도 버린 이 비열한 야곱.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 다 앞에 보내놓고 자기 혼자 있는 그 야곱.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그런 야곱한테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광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다가 상황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야곱이한테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야곱이한테 야곱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뭐예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은 안 나와요.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이때 야곱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존재,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걸 붙들고 내가 여기서 단판하고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거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분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이거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살 길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내가 오해를 받았던, 내가 실수를 했던, 아니면 병으로 왔던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믿음도 형성이 안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막판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 정도 되면 믿음 없습니다. 못 찾아요. 원망만 나오지 안 됩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성경에 안 나와.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온 거예요.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몸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부딪혀서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의 간절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으면 야곱은 여기서 또 장께 써야 안 써요? 또 쓰지. 여기서 또 쓰지. 밤새도록 그거 연구하겠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지만 뭐예요? 그게 온 거예요. 야곱에서 여기서 얘기해.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예? 그래서 때린 게 뭐예요? 허벅지. 요새로 얘기하면 고관절이에요. 사람이 고관절 딱 때리게 되면 꼼짝을 못해. 이거 거길 딱 때려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사람의 이 기본이 된 데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너 이래도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너 이래도. 자, 성경 뭐라고 그래요? 씨름할 때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야곱의 그 끈질긴 기질이 이번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잘못되게 나왔잖아요. 이번엔 뭐예요? 이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못 놓겠다. 여기 지금 한두 표 맞아가지고 쩔뚝거리는데 어긋났더라. 힘을 못 써 이제. 힘을 못 써요. 야곱이 뭐예요? 힘을 못 써. 지금 아프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줘야 돼. 나 축복하고 가라 이거예요. 나 축복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야곱이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극도의 어려움에 당했을 때 살 길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에게 찾고 그 원인을 찾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극도의 인생의 가장 극한 어려움은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이 순간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내 도움으로 부자 됐어? 너 내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에서 살았어? 그래서 너 믿음 있다고 고백해? 아니야. 흔들리면 또 달라져. 그거 아니야. 진짜 믿음 받아야 돼.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극도의 어려움은 그 시련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매달리지. 그래야 매달리지. 안 그러면 야곱이 매달리겠어? 안 매달리지.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할 거,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거. 이 어려움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누가 잘못했어, 누가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막아줘요? 왜 내버려둬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충성했으니까 귀한 믿음 주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귀한 믿음 찾아내라고. 예? 야곱이 이제 씨름합니다. 자,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니까, 아이고, 12시 1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자,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와서 할게. 맞아, 잘하고. 궁금하지? 또 우리 집사람 가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다 보면 궁금하지. 그럼 왜 물어봐? 그냥 하면 되지. 그래. 너 눈이 엄청 궁금해 하니까 그렇지. 자, 아니, 그러면 이 장면에서, 자, 하나님 보세요. 아니, 이제 축복하지 않는다고 붙잡아서 땡기고 있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그러면, 에서의 마음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느닷없이 뭐라고 그래요? 느닷없이. 내 이름이?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의 야곱 이름 몰랐겠냐고. 다 알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근데 느닷없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자, 그리고 야곱이 뭐예요?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기록이 나와. 우리 성경학자나 나도 그러고 뭐야. 이때 물어본 게 뭐예요? 야곱이라는 네 이름의 본 뜻이 뭐냐? 본 뜻이 뭐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잔기에 능한 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네 깊숙해.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바르게 살았어? 너 올바로?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제 이름대로 저는 잔기에 능한 사람이고 형이 저렇게 열이 나가지고 400명 가지고 데리고 온 거 내 그 무서운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인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이름처럼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다시피 얼마나 이게 야비합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내 처자식을 앞에 세우고 내 자식은 죽더라도 나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깊은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그 은혜의 어떤 접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너 어떤 사람이냐? 너 어떤 사람이냐? 너 어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이든 자기의 장점이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딴소리 했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야곱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아멘. 그가 이르되 에서를 바꿔준다. 마음을 바꿔준다. 극적인 장면 그 얘기 안 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 뜻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거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올바른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한도표를 때려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놓지 않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보고서 너한테 복 주려고 너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네가 나한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하라. 네가 그래서 너와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예요.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손 안 낳고 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놓겠다고 축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놓고 지금 신음하면서 잡고 있는 야곱이한테 너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그렇죠? 야곱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 고백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때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은혜 속에서 어떤 걸 받았느냐? 지금 에서가 공격을 해서 자기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요? 나에게 이렇게 큰 깨달음을 준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내가 야곱입니다 하고 내가 나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도대체 이 이기적인 나를 변화시킨 당신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제 형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내 가족이 죽이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그에게 축복한지라. 애초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갔던 게 방향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가족들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생명의 문제 때문에 갔던 야곱이 이 은혜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에 가면서 평온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면 더 좋고요.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 생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더 좋고 그런 것이 안 돼서 하나님 환경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이부에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기쁜 은혜 속에 그러한 질문이 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기에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깊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동이 텄어요. 하나님과 깊이 들어갔어. 이제 동이 텄어요. 동이 트니까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에서가 형을 보더니 갑자기 뭐예요? 혈육의 정이 생각난 거예요. 그 혈육의 정이 생각이 나니까 뭐예요?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그 하나도 다 생각 안 하고 20년 만에 봤구나. 아이고. 싹 날아갔어요. 아멘? 더 중요한 거. 내가 부흥회 갔다 이렇게 하니까 또 오라고 그러지. 마지막 성경 하나 봅시다. 방송실 창세기 4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근데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우리는 이제 변화된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됐어. 형하고도 해결됐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어요. 기근이 들었어. 7년, 6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애굽에 가서 쌀을 사왔어요. 그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많아. 야곱이. 근데 자기 아들들한테 뭐라고 옵니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많이 사와라. 적게 사라. 적게 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 먼 길이에요. 한 번 갔을 때 많이 사와야 돼? 조금 사와야 돼? 많이 사와야 돼.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더 사와야 돼. 더 사와야 돼. 한국 사람 엄청 이기적입니다. 설교 끝나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기적이냐? 아이고, 석유 저것 때문에 비닐이 없어진다고. 글쎄. 마트에 가니까 종량제 2장만 가져가라고. 왜 그러냐? 빠른 사람들이 없어지긴 해서 산다고 20장, 30장 다 사간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머리들이 안 돌아간다고. 만약에 종량제를 봉투를 못 만들어서 쓰레기를 못 버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금도 지혜가 많은 분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쓰레기 봉투 나올 때까지는 아무 비닐에 넣어도 가져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좀 바보라고 그랬어. 내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데 죽고 사는 양식의 문제인데 야곱 달라진 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매점매석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사가지고 와야 다른 사람도 사가지고 오고 그래야 살지. 응? 조금 사와라. 야곱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족장 중에 가장 영역이 많았던 사람이 이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자기 12아들 다 축복한 대로 되잖아요. 다른 족장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영역이 굉장히 밝았다는 얘기죠. 야곱은 뭐예요? 이때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때문에? 극단의 어려움 때문에. 극단의 어려움 때문에 기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극단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성화스러운 야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역전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에다 남에다 원인 찾다 보면 해결 안 됩니다. 오로지 살 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자기 깨를 쓰고 그렇게 비열했던 그 야곱에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사느라고 병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애들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기도하고 바로 맞죠.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동병원에서 신음하는 할머니 목소리 듣다가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누가 인생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암에 안 걸린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들어하는 성도들, 땅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는 부부관계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깊이 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영육의 오병이의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 고해 같은 인생을 사느라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위로하고 새롭게 일으키는 새 역사 위에 우리 성원교회 위에 우리 안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장로님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